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엄청 추워져가지고 저도 감기에 걸릴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뻔했죠. 근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럴 때 몸조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많이 에스라를 살펴봤고 또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에스라서가 책 이름인데 에스라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라는 안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는 안 나와요. 7장부터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서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2차 귀환 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사건에서는 에스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1차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된 에스라서의 내용에서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이 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럼 뭐냐? 1차 포로 귀환에서 벌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의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에스라서 1장 말씀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그리고는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를 그냥 말로 끝낸 게 아니라 칙령을 내려서 이것을 문서화하여서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명령을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그냥 보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니까 고레스가 너희들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느부갓네살 왕이 다 훔쳐왔던 그 모든 기물들을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다 모든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라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그때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에 대한 자세한 숫자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4만 3천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수많은 종들도 함께 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는 걸 보니까 4만 3천 명에서 학자들은 대략 더 숫자를 합치면 5만 명 정도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에스라서 3장에 와서 뭘 하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요. 제단을 세워서 제일 먼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아직 성전은 안 지어졌어요. 번제단만 지었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부터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해요. 자, 이때 땅을 파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에게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이제 에스라서 4장 내용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우리도 함께 짓자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하고는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하여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 또한 왕의 명령의 일환으로서 합법적으로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합법적인 건축물을 이게 짓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여러분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왕이시여, 이 유다 사람들이 짓는 이 성전이 완공되면 왕을 공격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왕을 반역할 거예요 라고 악성 민원을 계속 편지로 올리기 시작해요. 합법적으로 아무리 짓는다 한다 할지라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면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재고할까요? 재고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짓는 것이 이제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게 4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18년 동안 성전이 멈춰진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땅에 2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요. 이 2개월 차이로 보냅니다. 먼저 학개를 보내고 2개월 후에 스가랴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백성들을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이 건축이 이제 재개가 되어지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18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또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누가 찾아오느냐?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있던 보좌진들과 동관, 공무원을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사가 누구의 명령으로 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여기 총괄자인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 성전을 짓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오죠?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은 합법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성전을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어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이 성전은 18년 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지어진 거죠. 그런데 고레스 왕은 죽었어요. 이젠 누가 왕이냐?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는 시절, 왕이 바뀌면요, 보좌진들도 함께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이 다뜨네라는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이 성전을 짓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허락도 없었고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하여 이게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죠.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거를 짓느냐라고 하자, 자, 이때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뜨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 18년 전에 우리에게 조서를 내렸고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의 건물은 합법적으로 지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러자 이 다뜨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이 함께 보내주었던 성전의 기물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18년 전에 와서 처음으로 공사했던 공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이거 거짓말 같지 않은데? 라고 하며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다시 한번 조서를,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는지에 대한 편지를, 장문으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5장의 절반 가까이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절반을 차지할 만큼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 제공의 1등 공신은 다뜨네가 쓴 이 편지가 모든 일을 다 해요. 이 편지로 인하여 다리오 왕의 마음이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고,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관해 놓았던 모든 창고들을 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다 찾게 해요. 그래서 결국 발견한 게 고레스 왕이 진짜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조서를 발견하는 장면으로 다리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펼쳐진단 말이죠. 수룹바벨이 다뜨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고, 이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하기를 고레스 왕이 진짜 성전을 짓도록 건물을 또 이게 그 기구를 모든 그 기구들을 다 보내었던 것들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손주가 이런 명령을 내렸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라고 하며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은 건데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18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8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에서 놀다가 18년 만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다시 교회 나와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2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울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위로할 때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학개와 스가랴가 탁월한 말솜씨 때문에 백성들이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위로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말솜씨일까요? 위로의 능력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말솜씨도 아니고 위로의 능력, 물론 그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들을 일깨웠던 강력한 무기는요, 사람의 말솜씨, 위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 교회로 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한 주의 백성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바뀌는 마음의 영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준비하여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신앙생활 변화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솜씨도 위로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9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게 합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를 괴롭혀도요,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보다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19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는 죄악이 가득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사시대가 도래해졌던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예요. 중요해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이래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 그보다 더 암울한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복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게 어떤 열매가 있냐,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먼저 판가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도무지 성전이 재건될 것 같지 않았던 황폐한 공터가 18년 동안 먼지가 막 쌓였던 그 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묵묵히 어떤 사람이 삽을 들고 땅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져다가 내려놓아요. 어떤 사람은 흙을 가져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 이룬 능력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에 바뀌면 좋겠지만요, 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18년 동안 멈추었던 이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총독 닷드네가 찾아와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성전 재건을 막아요. 자, 이때 백성들이 굴복하여 아이고 깜짝이야, 무섭다, 더 이상 짓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을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짓는 모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18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18년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18년 전에는요, 수룹바벨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추었단 말이죠. 낙심하고 두려워서. 그런데요, 18년이 지난 학개와 스가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발견하게 한 이후에는요,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이 불타는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닷드네가 성전 재건을 막아도 멈추지 않아요. 편지가 다시 답신이 올 때까지 멈춰야 되는데 백성들은요, 편지의 답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해야죠, 아멘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멈출까요, 우리는? 제가요, 내년에 표를 생각을 하면서 한 영혼을 주의 품에 돌이키자라는 게 내년의 주제인데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전도하는 교회들을 제가 많이 교제를 했어요. 최근에 많이 교제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많은 자료도 주고 또 얘기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한 모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요, 다 아는 교회예요. 저도 너무 알고요. 같은 노회에 있었던 그 교회인데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멈추었던 그 시기에 그 교회는 전도를 멈추지 않았대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여러분, 그때는요,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욕먹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교회는 성도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팬데믹이 오든 정부가 교회를 막아도 전도하는 그 열정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했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전과 후에 그 많은 그 예배에 오지 않고 그 숫자들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교회는요, 그런 차이가 오히려 더 많이 늘었고 부흥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도의 대명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어제 들었거든요.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닷더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막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거를 멈출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면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그 막음이 막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멈춘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보급화되고 초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자밥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사자밥이 되었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숨어서 동굴 속에서 햇빛을 못 본 채 한 달 동안 살아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햇빛이 못 보는 동굴 속에서 한 달 동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임신한 이 엄마가, 애 엄마가 임신한 채 톱을 켜서 배를 잘림을 당할 때도 했대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방에 있는 작은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은요, 멈춘다고 멈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강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도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두려워서 멈춘다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반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곧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어져서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안 느껴지세요? 수년 전만 해도 가곡동에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치원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어요. 계속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서 나갈 것이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아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해가 와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임을 다하는 날까지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대로 잡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요, 뭐든지 다 이겼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무기와 군사력은 가지기 시작했으나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방패 안에서, 그 말씀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